우리 다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는데요. 샬롬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별로 안 친하면 샬롬, 친하면 샬롬, 샬롬, 아주 친하면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제가 보니까 부부간인데도 한 번 하는 분이 계시네. 그 부부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아마 한 번쯤 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 관광을 시키고 뭐 서울을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보고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 깜짝 놀란대요. 왜? 잘 사니까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버스도 지하철도 이렇게 딱 통합으로 된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나라가 있나? 그리고 배달 음식 이런 거 놀랍대요. 그냥 공원에서도 저 한강에서도 뭐 치킨이고 뭐 짜장면 다 배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식당에 가면은 물이 공짜인 거. 아마 서양 같은 경우 물 식당에서 물을 다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놀랐고, 또 음식을 반찬을 또 이렇게 다시 추가할 때 다시 이렇게 리필해 주는 거 또 놀랐고요. 뭐 여러 가지 놀란 것들이 많아요. 또 놀란 게 뭐냐면 지하철에 또 버스에 이렇게 성형외과 광고가 많은 걸 놀랐다. 그래서 막 성형 이걸 뭐 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밤에 12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안전한 치안에 놀랐다. 저도 어제 이렇게 이제 말씀 다 준비해 놓고 한 12시 한 조금 넘어서 집을 가는데요. 저 큰 길에 참 그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성분 한 분이 헤드폰 끼고 운동하는 거야. 운동거리.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또 그 앞에 보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또 가족들과 이렇게 12시 넘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자정이 넘었는데도 서울 시내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다. 여러분 이 자정 넘어서 한번 달아보세요. 환합니다. 불 켜진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빌딩이고 뭐 건물이고 불 켜진 데가 많아요. 잠들지 않는 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좀 좋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쉬지도 못하는구나.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구나. 밤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학생들 막 학교 고등학생들 막 아침 일찍 6시 반 7시에 막 가는 친구들 보면 그냥 얼굴에 이렇게 피곤함이 쫙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도 약간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 피곤함이 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도 가로사한다. 백수가 가로사한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숫자만 있는 책이 있어요. 2146529라는 책이 있어요. 2146529. 이게 뭔가 그 밑에 조그만하게 책에 부제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그래서 제가 그 첫 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21466은 뭐냐면 2021년도에 산재로 죽은 노동자들을 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529는 뭐냐면 그 중에서 가로사로 죽은 사람들. 가로사로. 그냥 너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해가지고 가로사로 죽은 사람이 529명.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매년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로사로만 죽은 사람이 500명 이상이랍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 밤에 쉬어야 되는데 전기불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데 늘 켜놓고 그냥 밤낮 24시간 불타는 꺼지지 않는 도시. 그냥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쉼이 없는 거죠.
그래 모든 문제들의 어떤 원인들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스트레스 지수에 의하면은 가장 최절정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100이 스트레스 최고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최고치 스트레스가 뭐냐면 부모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가족의 사망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 이미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죠. 뭐 지금 물난리지만 어쨌든 또 휴가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요. 근데 휴가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휴가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야.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는 뭘 먹어야 될지, 또 그 가서 또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안 좋고 또 불친절하는 거 보면 막 그래서 휴가가 아니라 뭐 그냥 더 오히려 스트레스 막 채워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이 시대는 쉼이 없는 시대다.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는 쉬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헛되도다. 늘 수고하고 헛된 것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안식의 복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안식의 복. 참된 쉼이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된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밤에?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 말이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왜 쉽니까? 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이 쉬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쉬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아무 일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주님은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복되게 하셨고,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셨고. 좀 크게 하세요.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더 크게. 자,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 두 단어는 뭐냐면 복된 날, 복된 시간, 그리고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날 주일과는 좀 다르죠. 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날, 복음의 날, 구원의 날을 상징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안식일과 그 정신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복을 누리는 날, 그리고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하단 말은 뭐냐면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을 따로 떼서 드리는 거. 그런데 따로 떼서 드리는데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주일은 뭡니까? 복과 복의 시간, 거룩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복과 거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게 뭘까?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 맨 먼저 유대인 안식일은요 굉장히 규율이 엄해요. 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주일에 들 수 있는 무게가 결정돼서 한 적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손수건 정도 드는 거. 가방 들기도 가방도 무게를 져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미국의 그 유대인촌에 가면은 이 빌딩이 있으면 안식일 날은요
버튼을 안 눌려요. 누가 오도록 기다리든지. 그래서 누구한테 눌러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두 개면 한쪽은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 그냥 자동으로 문 닫히는 거. 그러니까 버튼 누를 때 힘이 들어가면 뭐 이게 안 된다는 거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엄했던 유대인의 규율 중에서 안식일에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1번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복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과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성도라는 것을, 또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안식이라는 책을 썼던 마르던 던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안 보여주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다. 오늘 내가 주일 지키러 왔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정해 주셨고 안식일을 정해 주셔가지고,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늘날 주일을 지킴으로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욕심 때문에 이 주일을 쉬는 것을,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쉬면은 그게 죄인 줄 알고 있고, 쉬면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월터 브루그만의 책이었는데,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안과 강요와 경쟁과 소비의 현대 문화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그런 문화에 대한, 현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세상 문화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충분히 말씀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쉼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도 쉼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 곧 참된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와야 돼. 자, 2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와라.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오늘 주님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잖아요. 여기 수고하고 이 말은요, 원어 시제를 보니까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인 고생이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고생. 이런 고생을 뭐라고 그래요? 사사하는 고생. 자기가 뭐 실수를 했든 뭘 했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고생,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 놓치고, 그런 걸 수고라고 그래요. 수고.
재밌는 것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수고라는 것이 뭐냐면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제가 해석하기를 코피 나도록 고생하는 거. 그게 수고예요, 수고. 코피 나도록 고생하는 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고생하는 거.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 무거운 짐은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고생이에요. 이건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뭐 어떤 사람,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고생. 이거 원치는 않지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내가 고생해요. 자, 그러니까 뭘 얘기입니까? 인생은 원하는 수고로 또 아니면 원치 않는 수고를 가지고 있어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향하여,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짐의 근원은 죄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 그 죄의 짐을 통해서 수고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 말은 뭡니까?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요, 계속 짐을 맡기고 짐이 되고 그러면요 좀 힘듭니다. 제발 나한테 좀 오지 말라고. 예? 이제 그만하라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달라요. 내게 다 가지고 와. 내가 맡아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예, 그만큼 우리 주님은 크시다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맡기지를 않아요. 안 갖고 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짐처럼 생각해요. 그냥 놔면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펴보세요. 손 다 한번 펴보세요. 졸은 분들이 있어. 손을 이렇게 펴고 꽉 잡아보세요. 문제를 꽉 내가 잡고 있으니까 문제. 놓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네. 놓으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적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문제, 어떤 짐, 어떤 수고든 다 주님 앞에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장날 이 장을 보러 가면은 이제 경운기를 타고 가는 사람 경운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장을 보고 오다 보면 이제 경운기 타고 딱 오면 앞에 할머니가 큰 장보따리를 쥐고 딱 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어때요? 태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타세요 하고 딱 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경운기 위에서도 짐을 지고 있는 거야. 할머니 왜 짐을 짓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이고 나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예수 믿기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내 문제를, 남편 문제를, 자식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요. 내가 해결해야지. 딱 그 할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무거운 짐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29절 말씀 보니까 매라 그랬어요. 동사, 두 번째 동사는 매라. 따라합시다. 매라. 자, 29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어떻게 하라? 매라 그랬어요. 매라. 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아니, 방금 앞에서는 짐 가지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매라고 그러네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멍에인데 뭘 매라고 그랬냐면 나의 멍에를 매래. 나의 멍에가 누구 멍에일까요? 예수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이 무슨 얘기냐?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건데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소원, 그것을 매라는 거예요. 주님 영광스러운 일을 매라는 거예요. 내 짐, 내 문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일, 주님 멍에를 메고 살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멍에가 아니에요. 내 짐이 아니고 그건 내려놓고, 죄의 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 사명은요, 그 멍에, 주님의 멍에는 멜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예, 보람이 있어요. 예, 또 주님께서 상급까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우리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율법의 멍에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멍에를 맺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표대, 즉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제는 그것 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 우리의 기독교적인 쉼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쉽다는 표현이 뭐냐면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유쾌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요 유쾌하고 즐거워요. 이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유쾌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나 막 제가 주님 일 하는데 짜증내면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밥하면서 막 짜증내자는 거 밥도 이상해져요. 그 밥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말 실제로 실험했잖아요. 물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물을 가지고, 두 물을 가지고 하나는 계속 칭찬하고 하나는 계속 이 저주받을 물, 아이고 좋은 물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그 뭡니까, 무슨 세포입니까, 뭐 이런 그런 조직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게 화분도요, 한번 해보세요. 한 두 개를 넣고 여러분, 너는 못생긴 새끼, 아주 나쁜 놈, 너는 이렇게 이쁘냐고 계속 칭찬해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 일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다. 이게 유쾌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게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일 하는데 막 고달퍼, 힘들어. 오늘 예배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날씨가 좀 꾸지꾸지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비가 일단 멈췄죠. 비 멈췄죠. 할렐루야. 저는 어제 기도했잖아요. 딱 일기예보를 보니까 9시부터 2시까지 비가 온다고 돼 있더라고, 방배동에. 믿음 없는 사람 도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오늘 비가 딱 멈췄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일 하면서는 쉽고 유쾌하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또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거예요. 찾아서 주님 일을 하면요, 주님 멍에를 같이 머면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세요. 해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이걸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되다, 이런 말씀을 못 외우니까 안 주는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장이 아주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 친구가 이 가게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 식당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올 때 상추를 요만큼 달라고 그러면 2배를 줘버리고, 고기 1인분 달라고 그러면 2인분을 줘버리고. 근데 웬걸 망했을까요? 대박 났을까요? 대박 났어요. 대박. 왜? 주는 것에 복이 있으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은 망했으면 좋을까라고 막 퍼줬는데, 퍼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야.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력이에요, 그게. 예? 말씀대로 안 살면서 우리가 복주니 어쩌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가볍다, 유쾌하다, 즐겁다. 그러니까 주님 일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예?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때 진짜 이런 게 쉼이구나, 이런 게 주일이구나, 예?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우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배우라.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야 돼.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죠. 근데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농업 풍속에 보면은 이 소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근데 특히 팔레스타인은요, 아마 자갈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 한 마리 갖고, 우리 시골에서는 한 마리 갖고 했어요. 대부분 뭐 두 마리도 없었고 소가.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자갈밭이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멍에를 씌워요. 그래서 주인이 이 소 두 마리를 선정할 때는 한 마리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소를 하고, 또 한 마리는 아주 미숙한 소, 저렇게요. 저렇게 소 두 마리를 해서 멍에를 위에다 딱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저 한쪽 소는 경험이 많아요. 능숙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 하라고 그러면 말을 잘 알아듣고 쟁기질을 잘 하는데, 이 한 마리는 어린 소예요. 어린 소. 그래서 배우게끔 하고, 이 어린 소는요, 힘들면 막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 방향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경험 많은 소가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 같은 명언을 배고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예? 이 밸런스 이렇게 영어로는 균형 감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멍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마리 소가 딱 멍에를 메고 뭘 유지해야 돼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이 쟁기질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고 방향을 잘 맞춰 갔을 때 그 밭을 갈고 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하지 마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해를 못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로 배우는 거예요. 아까 노련한 소를 통해서 그 어린 소가 배우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나 혼자 멍에를 메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메면 무겁죠. 근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네크레이션 야외에서 하면은 2인 삼각 달리기라고 있죠. 두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듯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딱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속도 맞아야 되고 박자 맞춰야 되고, 이게 한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주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를, 같은 리듬을 가지고 갈 때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할렐루야. 온유함과 겸손함, 주님 닮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닮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 닮는다고, 늘 기도하면 주님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닮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는 거고 겸손한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쉼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균형이 깨지니까, 주님과 이 방향이 깨지고 속도가 깨지고 박자가 깨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있지? 왜 이렇게 안식이 없고 쉼이 없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하지?
과연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나는 무거워요, 주님 일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주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든지 너무 늦게 가려고 한다든지 나 혼자 하려고 한다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멍에가 서로 균형을 잘 이룰 때 화목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서로 따로 하려고 그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또하고 남편의 공통점은 평생 안 맞는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맨날 그래요. 근데 왜 안 맞을까요? 늘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여집사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이제는 삼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형제가 삼척이야. 삼척. 그 삼척이야? 네, 삼척인데 삼척으로 바꿔야 된대. 왜 그래요? 아니, 전라도잖아요, 집사님 저 고향이.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아는 척, 말만 하면 잘난 척, 말만 하면 자기가 더 배운 척 해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발 아내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은데 맨날 잘난 척, 아는 척, 배운 척 하니까 이제 전라도가 아니고 삼척이다. 이 친구가 삼척이야, 고향이. 옆 사람한테 고향이 어디시요 물어봐요. 삼척이면 안 돼요. 목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 얘기하면, 장로님 얘기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는 척, 잘난 척.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을 받으면요, 주님은요 넘어져도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때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쉼이에요. 참된 안식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보면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감사함,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맴으로써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30절 다음이 어디죠? 무슨 말씀이냐면 12장인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절부터 보면은 뭐 얘기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제자들이 밀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 율법을 어겼냐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분께 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그분의 멍에를 맴으로써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그분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게 확실하다면 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거기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 2.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기쁨으로 메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누림으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3.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